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아멘. 꼭 그러더라고요. 25절 꼭 읽으려고 그러던데 24절까지였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이 가정 시리즈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수고로 각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에 우리가 함께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가정을 세워가야 할지. 지금은 세상이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는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또 과연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고 그런 가정의 원형, 원래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들이 다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소위 사람들이 부르는 이런 때에 우리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마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이 시대 가운데 불목의 영이 각 가정을 주장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각 가정이 불화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급속도로 모든 사회가 해체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세워진 그 가정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의 원래의 모습을 잘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 모든 불목의 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화목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가 아플 때면 아픈 그 아이보다 그 곁에서 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아이는 밤에 고단하여 잠을 이룰지라도 곁에서 결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더 고통스럽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아이의 부모들입니다. 애가 자라 학교에 가서 무엇을 자라였는지 상이라도 받아오면 마치 자기가 받은 줄 알고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입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그렇게 잘 성장해 갈 때, 그리고 그렇게 잘 자라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학교를 잘 졸업하고 원하던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 마치 자기가 잘 된 것이냐, 자기가 잘한 것이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모들입니다. 애들은 어떻습니까? 자랄 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지내다가 사이가 틀어지고 다툼이 생길 때면 애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왜 거기서 아빠를 찾는지를 모르겠는데 자기 아빠가 뭐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럽니다. 아이들은 아프면 병원을 의사를 먼저 찾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감기라도 걸릴 때면 꼭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내 배가 아파요. 살아가는 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왜 그렇게 유독 엄마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 군대에 보내었을 때 군대를 가서 훈련소 입소하고 고된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군에서는 꼭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걸 부르게 하면 그 장성한 청년들이, 나라를 지켜야 할 그 군인들이 일제히 눈물을 콧물을 쏟아부으면서 얼마나 울어대는지 모릅니다. 삽시간에 눈물바다를 만듭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가족은 그렇게 상호간에 의존되어져 있고, 가족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뭘까요? 지상 어디에서도 이런 기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그걸 찾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말하는, 교회가 특별히 자주 흔히 부르는 공동체됨, 공동체성. 그게 원래 어디에 있는 모양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가정에 있는 모습입니다. 가정은 운명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진 한 공동체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운명적으로 서로 한 몸을 이룬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이 시대 가정들이 지금 아주 치열한 홍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픔, 어떤 홍역입니까? 이 공동체성이 깨지는 아픔입니다. 가정은 원래 온전한 운명의 공동체로 창조되어졌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 가정의 공동체됨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온갖 사회의 부패, 타락, 모든 종류의 범죄를 가만히 쫓아가 보면 그 안을 깊이 파고들면 결국 그 끝에는 파괴되어진 가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어두움이, 이 세상의 죄악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럼 이 사회를 회복하는 길, 이 시대를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가정의, 특별히 이 가정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달려 있을 겁니다. 시대를 치유하고 시대를 회복해야 될 책임에 있는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중요한 사역과 중요한 운동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운동, 특별히 가정의 공동체성의 회복의 운동. 그런 운동을 우리 교회가 함께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마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것을 봅니다. 가정의 원형을, 가정의 원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실상 가정의 시작을 쫓아가 보면 사람의 불완전 때문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과정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창조 사역의 절정은 바로 사람에게로 모여져 있습니다. 모든 창조의 역사는 사람 창조하는 순간으로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여정의 그 과정의 그 사역의 가장 핵심은 사람을 만드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창조의 절정, 사람 창조의 마지막은 남자를 창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남자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가만히 볼 때 뭔가 불완전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좋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가 너무 나쁘게 보이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남자가 형편없이 만들어졌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좋지 않게 보였다 하시는 말씀은 남자로서 혼자 존재하는 그 모습이 아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좋지 않아 보였습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작정을 가지셨습니다. 물론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그렇게 불편하거나 부족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 숨쉬고 맡겨진 일을 한다고 해서 완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되진 모든 세계에 이름을 부여하도록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담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담은 그 일에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매일 열심히 충성하며 하나님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케 할 무엇인가를 계획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그 사역의 마지막 작품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남자가 우월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자가 좀 더 완전한 것 같아요.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만 봐도 여자들이 빈틈이 없어요. 남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자가 우월하지 않습니다. 가부장 사회를 오래 살아가지고 남자들이 공연히 여자 앞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그 공연히 이불 속에서 발차기 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우월한 게 아닙니다. 여자가 더 우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하나 봅니다.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고. 남자 여러분, 여자들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말이 돈지 오래됐죠. 그럼 다 아십니까?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내비게이션. 왜 여자 음성으로 했는지 몰라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길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떤 여자요? 엄마. 나중에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크게 실수하는 일이 없답니다. 남자 여러분, 여자 말 잘 들으십시오. 크게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여자라 이름 붙인 이는 바로 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자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자가 되신 여러분, 우월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저 남자 없었으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뭔가 좀 멍청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저 남자 없었으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남자 때문에 있어요. 남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남자에게로 데려왔을 때 그때 아담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노래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뼈요 내 살이다. 살과 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살과 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둘른 살로 사람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뼈요 내 살이다. 아담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 다른 나란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여자를 만났을 때 그를 여자라 이름 붙여 부르면서 아담은 뭘 봤단 말입니까? 또 다른 나를 봤단 말입니다. 또 다른 나를. 과학적으로도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형.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장 이끌리는 이상형들이 있는데 그 이상형을 잘 취합해서 봤더니 자기하고 가장 닮은 사람. 그래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조금 지상해서 남자에게 여자의 모습을 싹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렇게 호감을 느낀답니다. 아담은 그 하와를 볼 때, 그 여자를 볼 때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또 다른 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가 떠나는 겁니까? 여자도 떠나야 됩니까? 시집을 오는 걸까요? 장가를 가는 걸까요? 아니면 시집을 가야 합니까? 장가를 와야 합니까? 요새는 장가 오는 것 같아, 다.
처갓집에 다 더 가깝고 뭐 그렇다 그럽니다. 뭐 이거 장가 보내면 아들 처갓집에 잃어버리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어른들도 참 많이 뵀었습니다. 뭐가 옳을까요? 성경적으로는 남자가 떠나는 게 맞대. 그렇게 하시면 성경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이건 누가 누구를 떠나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의존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의존에 있다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합하여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누구를 떠났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둘이 서로 합하여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둘이 무엇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만나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여자를 혼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지내는 것 때문에, 혼자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습니까? 전혀 다른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어떤 말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둘이, 한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서 한 몸을 이룬 모습,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흔히 우리가 부르는 말, 이거 하나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게 없습니다.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운명적인 공동체,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가정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공동체성이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래의 모습, 원형은 그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룬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만나 합하게 하시고 완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운명 공동체로서의 한 몸, 이 한 가정은 둘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 가정에는, 이 거룩한 운명의 공동체는 아주 무서운 확장의 능력을 가지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뭐죠?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둘을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까지 온전히 작정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한 몸은 어디까지일까요? 저도 결혼식 주례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주로 주례 말씀 설교할 때 이 본문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는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둘은 한 몸이다. 부부가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은 어디까지냐면 그 자녀까지예요. 자녀까지. 또한 그 자녀가 이루어가는 새로운 가정, 그 가정이 낳을 또 자녀까지. 가정과 가정이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가정을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한 몸됨은 그 자녀까지 확장되어집니다. 온 가족이 한 몸이란 말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만 한 몸이 아닙니다. 내 자식까지 한 몸입니다. 그렇게 가정은 한 몸으로 창조되어지고 온 가족들은 한 몸으로 기능합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한 가정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그 몸은 한 몸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 몸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은 왜 여자를 창조하셔야 하셨는지, 왜 여자가 시작될 필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그 길을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남자로서만은 불완전하다고 하나님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가정의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운명의 공동체로서 함께 기능하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뭐죠? 돕는 배필이란 말입니다. 이러면 이제 남자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내들한테 봐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주장하고 여자는 돕고, 뭔가 주종 간의 관계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 돕는 관계가 남자에게 국한되거나 여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곧 상호 보완적, 서로 돕는 그런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남자와 여자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야 온전히 한 몸이 되어집니다. 혼자 할 수 없지만 둘이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함께 하도록, 서로 도와 그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부족한 상호간을 서로 보완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 자녀들까지, 남자와 여자, 부부지간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까지, 부모가 자녀를 돕고 자녀가 부모를 도와야 합니다. 자, 가정의 원래 기능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의 원래의 모습을 잘 회복시켜야 합니다. 서로 돕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가정이 왜 깨집니까? 서로를 도우며 상호 간에 서로 보완적인 온전한 기능, 그 기능으로 세워지면 절대로 결코 가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가정이 깨집니까? 그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한 몸으로 지내야 되는 그런 가정이, 그런 가족들이 서로를 돕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시작할 때 가정은 깨집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이 이기적이어질 때 가정은 무너집니다. 부모가 내 재산의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모아놓은 부모의 재산, 그 재산이 고스란히 내게로 유산되어지면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일시에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그 부모를 통해 내 재산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고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 엄마가, 그 아빠가 내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엄마를, 그 아빠를 때려서 죽이는 자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폐륜적인 범죄가 가정마다 일어나고 치명적인 가정의 위기의 모습을 그런 데서 찾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어져서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 이익만 위해서.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극도의 범죄의 현장에 가보면 친부모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성매매 현장에 내보내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즐기는 오락을 하는데 내 아이가 방해가 돼.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는데 옆에서 칭얼거리고 울어제끼는 그 애가 너무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 애를 방치해두거나 심지어는 그 아이의, 그 조그마한 아이의 목을 졸라 죽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극도로 이기적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이어서 서로 돕는 가정, 이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가정 안에 중요한 일을 서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공동체든지 만약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 전부 혹은 일부가 자기를 희생하고 나 아닌 우리 전체를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공동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가정 안에 있었어요. 가정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가정은 원래 그렇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희생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기 위해 희생하고 가정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온 가족이 더 행복하고 내가 희생할 때 우리 온 가족이 더 나아지는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온 가정은 건강하게 살아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 때문에, 내 안일, 내 편안함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한 희생, 내 부모를 위한 희생, 내 배우자를 위한 희생. 이 희생이 건강한 가정 안에는 아주 치명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희생할 때 그 가정에 아주 놀라운 기능이 두 가지가 살아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용납과 용서라는 기능입니다. 건강한 가정에는 용납과 용서가 살아 있습니다. 한 몸이고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하는 원래적인 기능이었어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런데 가정이 해체되는 현장에 가보면 이 기능이 발동하지를 않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서로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관계가 무너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다고요. 세상은 우리의 잘못을 결코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하고 내세울 뿐이지 세상은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내가 용납되지 못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단합니다. 사람들은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일시의 마음이 안심이 돼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일시의 마음이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집에 가면, 내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가면 내가 회복되는 것 같고 내가 더 평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내가 용납받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누구도 나를 용납해 주지 않는데 내가 집에 가면 내 가족들이 나를 용납하는 것 같아요. 나는 용납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내가 내 가족들을 만나면 내 잘못이 기꺼이 언제든지 용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고단한, 지친 한 인생이 그 가정에서 용납과 용서의 기름을 다시 넣어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가정은 그렇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있으면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서로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다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나입니다. 자녀를 보십시오. 꼭 자기를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시도도 못한다면서요.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를, 그 아빠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가족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한 사람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용납과 용서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조차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래요, 그 사랑은 반드시 이 용납과 용서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는 잘해요. 결코 용납받지 못하면서, 결코 용서받지도 못하면서 밖에서는 잘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든지 밖에서는 잘하면서 집에서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기꺼이 날 용납해주고 기꺼이 날 용서해주는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 앞에서는 결코 그런 말 하기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해 봅니다. 제가 아까 제 가족들 위치를 파악해 두라 하셨는데, 옆에 아내가 있으십니까? 옆에 남편이 앉으셨어요? 멀리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찾아보고,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지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아침에 싸우고 나오신 분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사랑한다면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용서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또 다른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한번 아내를 찾아서 남편들 잘 못하면, 진짜 못합니다. 남편들 아내한테 멀리 있으면 멀리 보면서 눈 마주치고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내가 되신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면 좋습니까? 여보, 괜찮아요. 한번 아내가 되신 여러분, 남편 눈 마주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보, 괜찮아요. 용서 안 하실 모양이야. 여보, 괜찮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에 이런 고백이 서로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꼭 안아줘 보십시오. 꼭 안아줘 보세요.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사람이 회복된단 말입니다. 가정이 서로 건강하게 서로 잘 연결되어 있고 의존해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할 때, 그리고 마음껏 용납하고 용서할 때, 그렇게 건강한 기능을 가정이 잘 회복하여 그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무너지고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섭니다. 건강한 가정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온 공동체가 정말 온전한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행복과 화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가정이 한 몸이 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딴 몸이 아닙니다. 딴 몸. 저 원수 덩어리 언제 떨어져 나가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사랑하는 또 다른 나입니다. 나 자체입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서로 잘 기능할 때 깨져가던 모든 것들이 다시 봉합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달입니까?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니까 이런저런 재롱잔치하고 선물 나누어주고 선물 받고 이것으로 아무리 가정의 달을 보내봤자 정말 진정한 가정을 회복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각자의 가정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정말 우리는 한 몸인가? 하나님 한 몸으로 창조하셨는데 나는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살펴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치료하고 치유하고 싸매고 덮어서 건강한 한 몸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 의존되어서 기꺼이 돕기 위해 나를 희생하고, 희생하는 중에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용납되어지고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 가정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뭐라고요? 가정은 한 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가정으로 온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마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이 어려움,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 사람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면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참으로 온전한 한 몸이 되어져서 건강한 가정 되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 다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 가정이 함께 모여 세워가는 우리 온 교회가 언제나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